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이름. 성경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이름은 인격을 대변한다.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해하려면 사탄의 이름과 여러 가지 별명을 검토하는 것이 사탄은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사탄 마귀, 용, 옅뱀, 바알세불, 벨리알, 계명성 루시퍼, 아바돈, 아볼로온,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이 세대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 귀신의 왕, 송사하는 자, 속이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등 그 이름과 별명이 다양하다. 사탄은 적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숨어서 거짓말하거나 반대하는 자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나왔다. 사탄으로 번역한 본래의 히브리 말은 대적자 또는 적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정관사와 함께 사용될 때 대적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된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마귀와 사탄이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대적자이다. 사탄은 전면에 나서서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숨어서 공격하고 폭탄을 던지고 인지를 잡는 등의 게릴라 전법에 능수능란하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탄을 소개하며 악한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타락시키는 자로서 사탄의 특성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대부분의 구절은 신약에 있다. 신약에 언급된 66회 중 33회는 사탄이라고 지칭하는데 정관사를 사용하여 그 사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외에 33회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마귀는 신약에만 나오며 중상자, 거짓 송사자, 비방자로서의 특성을 기술할 때 사용된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중상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중상한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깎아내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삼용. 용은 바다의 괴물 또는 바다뱀을 의미하는 것 같다. 성경에서 용은 사탄과 바로 왕을 의인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바다의 짐승과 사탄을 연관시켜 사용하는 것은 사탄이 땅 위와 공중뿐만 아니라 바다에서까지도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 용은 하나님께 반대하여 큰 분노를 가진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애쓰는 존재다. 사뱀. 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에덴 동산 사건에서 나온다. 이 이름은 속이는 자, 간교한 수단을 부리는 자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갈라진여로 이야기하는 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뱀은 신약에서 사탄과 동일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후 113, 13-15. 오바알세불. 이 이름의 정확한 뜻에 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똥의 주관자 또는 집의 주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복음서 9절에서 찾을 수 있다마 1224.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이름을 한 번 사용하셨던 기록이 있다마 1025. 6벨리알. 벨리알은 무가치한 자라는 뜻으로 신약에 한 번 언급된 것고 후 615회에는 구약에서만 발견된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무가치한 자들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말한 것이다. 아마도 이 말은 사탄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왜냐하면 사탄은 무가치한 존재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7루시퍼. 계명성 루시퍼이라는 단어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침에 밝게 빛나는 별을 지칭하는 이 말은 실제로 태양계의 혹성 중의 하나인 금성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 계명성은 빛을 가지고 다니는 자를 의미한다. 신약에서 계명성과 사탄은 동격이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데 고후 1114 속이는 자로서의 성격이 암시되어 있다. 한때 고귀하고 존경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자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구약 에스겔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구절에서 이와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겔 2814. 그는 이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파라바돈과 아볼로온. 아바돈과 아볼로온이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며 사탄의 성격을 파괴시키는 자 형제들을 송사하는 자로 표현하였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세상 특히 온 인류를 파괴시키는 자로 언급되며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구악한 자. 악한 자는 사탄의 악한 성격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사탄은 악과 사악함, 잔인과 독재와 폭력을 선호하고 사람들을 이끌며 할 수 있는 한악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유혹하는 자이다. 십시험하는 자. 악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탄의 특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조장한다. 예를 들어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과 결혼한 매력적인 여자나 남자를 볼 때, 충분히 먹고 난 후에 한 조각의 맛있는 파이를 보았을 때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지 생각해보라. 그러한 시험은 보통 노골적이지 않다. 그 시험은 아주 애매하다. 악의 한계를 조금만 넘어서게 만들며 결국 또 다른 차원의 타락으로 이끌도록 만든다. 11. 이 세상의 신. 우리 각게 닫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거짓 종교의 머리 위에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는 자기의 감독들과 제사장들,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 재물, 자기의 사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 세대 동안 진정한 신앙을 반대해 온 모든 거짓 이단과 종교 뒤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탄이 서 있다. 그는 윌리엄 골딩의 용어로 해충들의 대왕이다. 이 세상은 실질적으로 그의 지배 아래 있다. 12.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다. 어떤 이는 사탄이 영의 세계의 지배자이며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으며 거의 절대적 인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13. 이 세상의 지배자. 사탄의 영향권이 전 지구 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탄은 영의 세계에서 자기 종들을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패한 모든 통치권자들 뒤에서 그 힘을 행사하고 있다. 예수님도 세상 지배권에 대한 사탄의 주장 마 48-9에 논박하지 않으셨다.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온 세상을 꿰는 자, 대적자, 거짓의 아비, 옛뱀, 거짓말쟁이, 살인자 등의 사탄을 칭하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적대자이다. 사탄의 활동에는 비방하는 일, 참소하는 일, 죄책감과 소외를 조장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사탄은 간교하며 속임수의 명수이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며 진리와 의의 사도로 위장하는 능력도 있다. 무가치하고 악한 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악을 조장하고 격려하는 일을 한다. 땅과 바다와 하늘 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의 왕국 뒤에서 힘을 발휘한다. 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명령을 수행할 많은 추종자를 부리고 있으며 온 세상에 자기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확장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 사탄은 거짓 신이다. 모든 거짓 종교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머리 위에 앉아 있다. 사탄의 힘은 너무나 커서 천사장 미가엘까지도 그에게 감히 저주를 선포하지 못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유19고 말했다.